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의료기술, 경제력, 외교력, 심지어 한국 교회까지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거나 격리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편들이 멈추고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지만 고난당하는 이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각 영역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침묵의 시간, 주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백성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월 29일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받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밝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길을 잃은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처한 가운데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이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건만 우리의 마음은 추운 겨울 속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인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을 서로 피하며 살아가는 병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심적인 공포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앙을 건져주시고 백성들을 살리시고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정직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반드시 정의가 이기고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린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도 주시고 이 교회에 빛나는 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고통과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국과 십자가의 부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성전에서의 공예배 중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양들이 없는 성전을 지키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록 전해주실 말씀이 성도들이 없는 이 성전의 메아리처럼 흩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영상으로 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근심 걱정에 쌓인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로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상고하는 즐거움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또한 영상 녹화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는 헌물이 미흡하고 부족하오나 아멘. 이 시간은 김신홍 목사님, 최영숙 사모님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귀한 정성으로 우리의 중심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향기로운 예물 되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피로를 주께서 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천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와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은 할수록 우리의 현실 앞에는 더 크고 어려운 난관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처럼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만한 일도 아닐 줄 압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보다 앞서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바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신앙의 인물을 우리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불과 그의 나이 15세 전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후에도 그의 생전을 그곳 이국 땅에서 살면서 다시는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진 삶의 자세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나 그의 정신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회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당시에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 나라는 천지가 제약으로 뒤덮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그곳에서 살았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신세나 주어진 환경을 탓함으로 절망하는 비관적인 삶을 살았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사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사회가 가지가지의 문제들로 뒤걸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약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있어야 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등지고 삶의 현장으로부터 도피되거나 은둔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회관이 아닙니다. 사회를 향하여서 비관하고 살아가는 염세주의도 결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관이 아닙니다. 죄악의 거센 물결 앞에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나 한 사람 어렵게 산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겨나느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저 짧게 사는 인생,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 혼합주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될 신분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회관이다.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고 맛을 잃은 이 시대 속에 참다운 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사회관을 정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그가 가진 직업관을 정의한다면 적극적인 사회 삶을 살았던 생활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지못해서 그의 목숨을 연명해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적극적이고 정계에 뛰어들어가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직책,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그는 주어진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정계에서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을 바로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적지 않은 많은 정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을 더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무엇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발할 근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니엘은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 잡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기 일에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에게서 바로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서 환경이 이러하고 여건이 이러하고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 변명을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에 대한 변명의 구실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실함을 보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감당하는 사람답게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그는 참된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주어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15세를 전후하는 나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지만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밖에 되어지지 않던 소년이지만은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위축되어지거나 끄리낌이 없이 분명하게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의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입에서 꼭 잊혀지지 아니하고 행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이는 분명히 자기의 삶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힘이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쫓아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문화는 절대로 설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가면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많아졌지 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망하고 말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참 신앙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며 맛을 잃은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로서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자기 신분에 대하여서 어떤 도전이 올 때도 그 도전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도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심각한 도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도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일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 그를 모함에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하여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하는 그들 앞에 물리적인 어떤 대항을 했던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기한을 정하여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만일 그 검령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지만은,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총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이었고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잠깐 피었다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 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극심하고 어려움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깊은 샘물을 빨아 올리며 독야청청하는 나무와 같이 언제나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의 진가는 실록의 계절이 결코 아니고 온 천지가 백설이 뒤덮이게 되어질 때에
푸름의 진가를 그때 발휘하게 되어지는, 환난과 시련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인의 진가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발휘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참 신앙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신앙인은 도전을 받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는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참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도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시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난과 정오의 대상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현장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참다운 신자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기대와 소망을 걸 대상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상을 향하여서 참다운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 처해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앞에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병든 사회, 어려운 이 사회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어지거나 또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경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점수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동래 권사님 허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흥구 집사님, 이민혜 권사님 자녀되어지는 박보람 자매 결혼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아르떼 채플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각 교육부서도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부서별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른 광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월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은 그 사랑하심과 내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사회관과 직업관과 신앙관을 정립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마음에 갈망하며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